자,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의 잠언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918면 우리 잠언서 8장 1절에서 우리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서 8장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대전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잠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이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일평생을 쭉 살아보니까 자기가 이처럼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나는 누릴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만한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도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그걸 계속해서 매 장마다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서 8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늘 잠언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여기서 나의 훈계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여기서 지식도 지혜하고 같은 말로 쓰는 것이죠. 대저 지혜는 뭐보다 낫고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지혜를 이제 높이는 것이죠.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 또 잠언서 8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를 말합니다.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2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둘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지혜가 하나만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아주 이렇게 재산이 풍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지혜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사람들이 실험해 보고 싶고 또 그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오잖아요. 올 때 그냥 와요? 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죠. 자기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솔로몬을 아련하면서 그 선물을 다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다 그것을 누가 벌어다 준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렇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그 지혜 때문에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솔로몬이 이제 8장 2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2절 한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공중에는 각종의 새들로 가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럼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 생각 속에 이미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정말 경외감이 들어요. 경이로워요. 얼마나 우주가 아름답고 광대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 만큼 정말 그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 들었어요. 그런 자연의 경이로움은 뭐 꼭 미국에 가서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을 보지 않더라도 지리산에서도 느낄 수 있고 설악산에서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석양에 지는 해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히 인간을 보면서도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저도 처음 그 외손주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조그마한 아이인데 이렇게 보니까 달릴 거가 다 달려 있어요. 그 조그마한 손에 손가락 5개가 다 달려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다 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건 뭐 그렇게 경이롭지가 않은데 금방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그 아이의 손에 손가락 5개가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경이로운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와야 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왜 파도가 그냥 여기까지만 치고 확 넘어서 이렇게 동네까지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고 항상 여기까지만 치나. 이걸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바다에게 정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야. 너는 절대로 여기 이상은 넘지 마라. 이렇게 정했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가끔 넘어요. 이 파도들이. 근데 그걸 왜 넘느냐?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인간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기후에 이상이 왔어요. 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기후 이상이 와가지고 지금은 물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파도가 이렇게 넘치는 거야. 그래서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자꾸 덮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에는 다 빛과 그림자의 양면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100% 온전할 수가 없고 100% 선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들었다. 이것이 어떤 암에 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복용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그래요. 근데 그 인간들이 그런 더 자기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자꾸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깨트리기 때문에 점점 인간의 삶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했다.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쭉 얘기를 하잖아, 이런 얘기를. 자, 그러면 천지 창조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이 모든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그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을 그냥 하나님 무조건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께 있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왜 왔는지도 알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마귀가 방해를 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마귀가 헤롯을 충동질을 해서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줘서 이제 요셉이 피난을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매한 아기들만 다 죽어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이제 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도 마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네가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런 방법을 해봐라. 그게 3가지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물리쳤어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초조해진 거예요, 이제. 그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냐? 마귀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그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충동질을 해서 고소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는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제 예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왔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보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는 것을 마귀가 이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핍박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방해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고 내가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하나님이 지혜로 이루신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복음은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이해한 우리들은 이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이거 그냥 이렇게 쉬운 건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할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금방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걸 모를까? 몰라요, 여러분. 참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초등학교 나온 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대학교 교수님하고 누가 더 이해를 빨리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학교 교수님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냐? 계속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1절입니다. 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의인화라고 그러는 거죠.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를 말하다 보면 지혜를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말할 때도 많아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의인화일 수도 있지만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시겠어요? 네? 예, 구원시켜 주시려고. 또 지혜의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리쳐. 왜 부르시겠어요? 그렇죠. 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모든 자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려고. 지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냥 이렇게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럼 우리가 지혜를 얻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세상에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소리가 있느냐? 우리 잠언서 7장에서 이미 다 봤죠. 음녀에 유혹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도 있는가 하면 가장 어리석음이 또 우리를 불러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두 소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소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근데 사람들이 어느 쪽을 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기에게 더 관심이 있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선택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두 소리를 우리가 같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으냐.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수요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또 주일날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세상 속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쳐서 여러분을 불러도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나는 자꾸 어디를 선택해요?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는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간판들이 많잖아요. 학원 간판도 있고 병원 간판도 있고 뭐 음식점 간판도 있고. 그런데 보통 때는 그렇게 많은 간판들이 다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이 동네에 치과가 있나? 그러면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는데도 거기에 그런 치과가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이가 아프다 보니까 관심이 치과에 있고 치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치과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관심이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기 전에 이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8장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에 삼형제가 있어요. 항상 이놈이 늘 같이 다녀. 첫째가 교만이야. 교만. 두 번째는 악한 행실이야. 세 번째는 패역한 입이라는 것은 거짓된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형제는 항상 같이 다녀요. 교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만 대신 겸손하고 악한 행실 대신 선한 행실을 하고 거짓된 입 대신 진실된 말, 진실된 입, 정직한 입 이걸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또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선택하면 저 세 가지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선택을 잘못해서라는 것을 한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거꾸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뭐 그것이 예배로도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 가지가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무 여러분 이렇게 광범위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다 여러분의 이웃이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같은 믿음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서 중지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가장 큰 술책 중에 하나가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미워할 대상을 만든다는 거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내 신앙이 여기서 이렇게 중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두려운 생각이잖아요.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대로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후로는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워할 사람을 만들지 말고 본인도 미워할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족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배려하시려고 그래요. 말로 너무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주면. 항상 배려하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어도 이걸 내가 다 말을 해야 될지, 또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덕이 되고 유익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하고 얘기하는 훈련을 자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든지 그런 할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해요. 우리는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쭉 자라다가 왜 자라지 못하고 그냥 1년을 그냥 계속해서 10년을 살고 그 1년을 또 20년을 살고 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대부분 다 걸려요. 마귀가 집요하게 욕을 만들어.
꼭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은혜를 좀 받았다 그러면 남편이 미운 짓을 한다든지 자식이 미운 짓을 한다든지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야.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도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부르짖으라는 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구호 제창을 하면 그냥 쭉 이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자,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도심 속의 기도원 같은 그런 기도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쭉 해왔어요. 지금도 한 10년 넘게 해왔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도심 속 기도원 같은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이렇게 감사를 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번 같이 눈엔 표적이 보이질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는 거야.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셔야 돼. 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야. 근데 선포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선포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야. 선포하는 기도도. 그러니까 그것도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오면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좀 간절하게 우리가 좀 부르짖으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앉아있는 의자 앞에 조그마한 소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그 소나무를 여러분이 다 붙들고 그냥 집중해서 그냥 그 소나무를 흔들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는 소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뽑혀 있어야 돼. 그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흔들었느냐의 차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옆 사람 기도가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에 몰입을 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게 되면 오늘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셔서 선포케 하실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선포하시든지 뭐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시든지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